안녕, 친구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야기를 들었지?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야. 정말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 세례 요한의 질문. 마태복음 11장.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돼.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사람이야. 사실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었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이었거든.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가 뭐냐고?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미안해요. 이제 바르게 살겠어요라고 마음을 바꾸는 거지. 요한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인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지. 요한은 예수님께도 세례를 주었어.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후 요한은 계속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했어. 그런데 당시 헤롯 왕이 나쁜 일을 했거든.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어.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헤롯은 화가 나서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 감옥에서 보낸 질문.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이야기였지. 그런데 요한은 궁금했어.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게 했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어.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혼란스러웠을 거야.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시고 병든 사람을 돌보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거든. 정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일까? 요한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어.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 옛날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잖아. 바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라고 대답하신 거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가 뭐냐고? 갈대는 물가에서 자라는 가느다란 식물이야.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예수님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냐? 아니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왕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 광야에서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거든.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친 거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와, 예수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는지 알겠지?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무슨 뜻이냐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다는 뜻이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거지. 이 세대를 책망하시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외치는 아이들 같구나.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무슨 뜻이냐고?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 어떤 아이가 결혼식 놀이하자 라고 피리를 불어도 다른 아이들이 싫어라고 해. 그럼 장례식 놀이하자 라고 슬프게 울어도 또 싫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 같다고 하신 거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한다. 인자가 뭐냐고?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던 말씀이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언자 다니엘이 말했던 특별한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야. 요한이 엄격하게 살면 저 사람 이상해라고 하고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저 사람 너무 자유분방해라고 비난하네. 결국 뭘 해도 트집을 잡는구나.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꾸짖으시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굵은 베옷과 재가 뭐냐고? 당시 사람들은 정말 슬프거나 뉘우칠 때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렸어. 나는 정말 잘못했어요 라는 표시였지.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어. 유대인들은 그곳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은 너희는 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차라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봤다면 믿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 거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가버나움이 어디냐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 있는 도시로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이야.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 음부가 뭐냐고?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지옥을 의미해. 예수님은 가버나움아, 너는 특권을 누렸어.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런데도 믿지 않는구나. 그 결과는 심각할 거야 라고 경고하신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 하나를 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거든. 무거운 짐이 뭐냐고?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었어. 율법의 수많은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죄책감, 가난과 병, 로마의 압제,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아픔. 예수님은 그런 짐들 때문에 힘들지. 나한테 오렴. 내가 쉬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신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가 뭐냐고? 멍에는 소나 말의 목에 얹는 나무 기구야.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도구지. 보통 무겁고 힘든 일의 상징이야.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달라. 나를 따르는 것은 힘들고 무거운 게 아니야. 오히려 편안하고 가벼워라고 말씀하신 거야. 정말 아름다운 초대장이지. 안식일의 주인 마태복음 12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 안식일이 뭐냐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어라고 명령하셨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하면 안 됐어. 불을 피우면 안 돼. 음식을 요리하면 안 돼. 물건을 들고 다니면 안 돼. 먼 거리를 걸으면 안 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칙을 수백 가지나 만들었어.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 바리새인들이 보고 화를 냈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밀 이삭을 먹는 게 왜 문제냐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밀 이삭을 자르는 것 추수하는 일일, 손으로 비비는 것 타작하는 일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 거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읽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이야기야. 진설병이 뭐냐고? 진설병은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빵이었어.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지. 하지만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고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다윗도 필요할 때는 규칙을 어겼잖아. 너희는 왜 내 제자들을 비난하느냐? 고 물으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 안식일은 사람들이 쉬고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칙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 규칙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어진 거지.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안식일의 진짜 목적을 생각해봐라고 말씀하신 거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죄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아시는 거야.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그 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 손이 마르다는 게 뭐냐고. 그 사람의 손이 오그라들어서 쓸 수 없는 상태였어. 아마 병이나 사고 때문이었을 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고치실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안식일에 이랬다. 고소하려고 했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바리새인들도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히 구해줬을 거야. 비록 안식일이라도 말이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손이 완전히 나았어. 다른 손처럼 건강해진 거야. 사람들은 기뻐했을까?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했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건 분명히 좋은 일이잖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규칙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린다고 느꼈지.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택한 종.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그곳을 떠나셨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소란을 피우며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었어.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거였지. 이것은 옛날 예언자 이사야가 한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이방이 뭐냐고? 이방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의미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간다는 뜻이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일하신다는 뜻이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냐고? 상한 갈대는 부러질 것 같은 약한 갈대야. 꺼져가는 심지는 거의 꺼진 등불의 심지고, 예수님은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이야. 오히려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했어.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 그들이 말했어.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베엘세불을 힘입은 것뿐이다. 베엘세불이 뭐냐고? 베엘세불은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건 귀신의 왕이 도와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한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이지. 스스로 나뉘면 망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어. 스스로 나뉜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나뉜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무슨 뜻일까? 한 나라가 내부에서 싸우면 그 나라는 무너져. 한 도시, 한 가정이 서로 싸우면 역시 무너지지.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나뉘는 것이니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의 논리는 이거야. 너희 말대로 내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이 자기 부하인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 그럼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왔다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야. 용서받지 못할 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냐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 중 하나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을 보고도
저건 사탄이 한 거야 라고 말했어.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한 거지. 이건 정말 심각한 거야. 마음이 완전히 닫혀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 예수님은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히 거부하고 모독하면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까라고 말씀하신 거야. 나무와 열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무슨 뜻일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말이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가 뭐냐고? 독사는 독이 있는 뱀이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독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거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음이 좋은 것으로 가득하면 좋은 말이 나와. 마음이 나쁜 것으로 가득하면 나쁜 말이 나오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야. 말은 우리 마음을 보여주거든. 표적을 구하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했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이 뭐냐고? 표적은 신호, 증거를 의미해. 그들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보세요 라고 요구한 거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냐고? 요나는 옛날 예언자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요나는 도망쳤어.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냈어.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지. 요나는 다시 살아난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뜻이야. 이게 가장 큰 표적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도 하셨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뜻일까? 니느웨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어. 그런데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구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야. 더러운 귀신이 돌아오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어. 그 사람은 깨끗해졌지. 하지만 그 사람이 그냥 비어있기만 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어.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 집이 깨끗하고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와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나빠진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야. 나쁜 것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 있어. 예수님의 진짜 가족.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누가 예수님께 말했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무슨 뜻이냐고? 예수님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셨어.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서 있었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 비유가 뭐냐고? 비유는 어떤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거지.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야. 뭐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갔는데 당시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들판에 씨를 흩뿌렸어. 그러면 씨가 여기저기 떨어지겠지?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 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땅이 단단해.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위에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겉에만 얇게 흙이 있고 아래는 바위야. 씨가 싹을 틔우긴 했는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었어. 그래서 햇볕에 타서 말라 죽었지.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잡초가 많은 곳이야. 씨가 싹을 틔웠지만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서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렸어. 그래서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깊고 비옥한 흙이야. 씨가 거기 떨어지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외치셨어.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무슨 뜻이냐고? 잘 들어라.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 라는 뜻이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있었어. 그래서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마음을 닫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은 옛날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가 막혔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 하던 것을 보고 있었어.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직접 보고 있었던 거야. 씨 뿌리는 비유의 설명.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길가에 뿌려진 씨.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관심이 없으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 마음에 남지 않는 거야.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와, 좋다 하고 기뻐해.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버리는 거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세상의 염려가 뭐냐고? 돈은 어떻게 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같은 걱정들이야. 재물의 유혹이 뭐냐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거야 같은 생각들이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야.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 이해하려고 노력해. 실천하려고 해.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야. 클로징.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 1.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하셨지. 2.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셨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야. 3.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규칙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지면 안 돼. 4.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귀신의 힘이라고 비난했어. 5.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 마음이 어떤 땅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어. 우리는 어떤 땅일까? 그 말씀을 들어도 관심 없는 길과 같은 마음, 처음엔 좋아하지만 금방 포기하는 돌밭 같은 마음, 세상 걱정에 막혀버리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좋은 땅 같은 마음. 우리 모두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줘. 예수님께서 더 많은 비유를 말씀하실 거야. 안녕.